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감화를 위한 모범적인 어떤 희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들의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죄가 청산되는 엄청난 조금의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속죄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범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속죄를 하는 이유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지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단순한 죄를 없이 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문화적인 요소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정신문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속죄를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함께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이고 하는 그런 면하고 또 희망과 뭐 이런 가치, 참된 어떤 가치, 비전 감각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두 가지가 아니고 속죄와 함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원의 죽으심이다 하는 거죠. 근간에 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말도 하는 김모 목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은 함께 묶어서 구원을 위한 죽으심, 부활을 위하여 죽으심. 그래서 이 대속과 부활 함께 묶어지는 한 명제의 구원을 위하신 죽으심이었고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도신지어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이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먼저 그 예수님 자신의 인격적인 면에서 예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물사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서 죽는데 많은 위인들과 종교 교주들도 죽었고 도덕가도 죽었고 철학가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설적인 이야기로는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이고 또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에 남기고 연구의 대상이 못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이라는 세월 어간 동안 엄청난 학자들과 물론 안티들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상에 돌아가셨으면은 어떤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성지순례를 한답시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상에 무덤이나 그 흔적이 없습니다. 업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어떤 타사리에서 다른 의미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결국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불의한 인간이 아니다, 일반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의라고 하는 말은 옳다는 말, 하나님 인정한다는 말 또는 죄가 없다는 말까지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버리면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부활도 안 했고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애도하는 뜻에서 하늘에서 뭐 안식하세요 어쩌서 맹복을 비나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다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위로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은 미화된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놀리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사회에 참 많아요. 특별히 생사 문제를 놓고 근거 없는 그런 미화된 말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를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아직 근거도 없고 확인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뭐 극락을 갔네 하늘로 갔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무책임한 위로다의 말이래. 그건 간사한 이야기죠.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말을 대사 같은 데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남이 다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의로우신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 몸을 부활해서 꼭 주님같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까 의인이다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은 예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고 아예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니까 의고 지옥으로 가니까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해야 하는데 지옥을 가면은 죄인이고 부활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 있는 실존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법정적으로 선포된 자들이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으니 의라고 하는 의미의 실체적인 그 결론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주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의는 뭐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종교적인 의미, 뭐 철학적인 의미 이거 이전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할 때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았다. 부활을 해서 성천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신조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뜻이에요. 먼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차 나는 부활이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위주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타 종교 교주는 그런 것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든가 뭐 이런 내세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한 이야기는 좀 있어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사람을 살리시고 또 살아나는 이야기와 또 영생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생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 부활할 첫 열매라고. 우리가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맨 처음 익는 곡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다 부활할 수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는 허황된 이야기 같아도 이 영생을 할 수 있음에 대한 확정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런 점에서 이 사도신조에 대해서 믿음을 근거로 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목적인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서 교주라 칩시다. 그분이 목적하신 바가 우리 죄인들이 그와 같이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일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본인이 부활해서 증거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과연 우리 인생이 영생할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은 언제나 있거든요. 재물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그거 다 뭐예요? 오래 살려고. 가능하면 영원히 살면 어떨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초라는 말도 생기고. 근데 이 지상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영원, 그것은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또 가능이 아니라 되어져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으니 어느 학자에게 어떤 의사에게 이 놀라운 확실한 사건을 비교할 만한 그런 지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이 되었다. 내 하늘 올라가마? 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통하여 우리 사람에게 묻혀져 있고 불가능해서 절레절레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은 사전에는 있지만 그 의미가 실제로 충족될 수 없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와 크게 결정적으로 특징이 달리하는 그런 특징을 달리하는 기독교로서 분명하게 다른 모든 종교를 다 이제 팽정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뭐 다 범종교들은 보면 도리가 있고 삶을 뭐 어떻게 착하게 살고 막연하게 내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런 정도죠. 비슷비슷해.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하셨거든요. 또 부활을 한다 그랬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한 사람이 한번 났으면 다 하게 되는데 영생의 부활과 영원히 멸망받을 부활. 몸은 한번 누구로서 누구 이름으로 태어나면은 무조건 하고 영원히 갑니다. 한번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이것이 엄청 이건 너무 뭐 산보다 크다 해야 되나 이건 뭐 태평양보다 더 깊다 해야 되나 그렇게 우리에게 막중하고 무서운 일이 놓여져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뭐 운명론이라고 봐도 그렇고요. 그렇게 운명이 지어져 있어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 돈과 명예와 자존심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천국과 지옥을 놓고 지금 뭐 전쟁이 터졌다. 그래서 전쟁에서 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고 어쩔 것이냐 정치가 어떻다. 지금 그런 정도가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천국은 안 가고 그냥 완전히 사멸된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진다. 목사이지만은요 너무 피곤하면은 천국 마다하고 죽겠어요. 정말. 그런데 천국 대신에 지옥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없어진다 그러면 없어지는 쪽으로 선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좌절이 많기 때문에 세상살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갈 몸과 지옥에 갈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딴 식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을 할 일이 아니에요. 안 되면 뭐 자살해버리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런 교주가 됐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 이런 철학가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사람이 가령 있었다고 칠 때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누가 믿어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객관성이 없잖아요. 역사성이 없잖아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사실을 놓고도 이야기하는데도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을 대는데도 난 모른다, 아니다. 난 그렇지 않았다. CCTV를 돌리는데도 그런 어거지가 있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보통 사람이면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양심이라기보다는 그건 사실적인 입장에서 외부로부터의 증명 때문에 그 진실을 한 사실을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세상살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라고 하셔놓고 안 살아나 보세요. 본인이 나중에 살아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나셨으니까 그 말씀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도 하고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희생하고 자존심 다 깨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할 때에 또 상도 준다 하니 그 말씀 의존해서 그렇게 인내하고들 살은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무슨 종교가 기독교가 그래 저런 멀어서 안 가고 예배당 가까워서 나오는 식의 그런 종교를 통해서 문화생활에 유익할까 이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면은 그래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또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활 철학에 인생 철학에 중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데요. 36%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 정도가 영생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것도 확신이 아니고. 그런 판국이에요, 지금. 전 한국 교회를 지금 돌아보면 거의 500만 명이다, 1000만 명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관심으로 교회를 나오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서 증거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없었어도 그 교훈들은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직접 부활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 생활인 것 같으면 더 불쌍한 자다는 거죠. 사실 예수 믿고 생활해보면 그게 사실이 불교는 사울 촛발로 올라가도 불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은 밥을 먹어야 된다. 기도하고 죽어도 기도하고 태어나도 기도하고 떠나도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니 그거 다 해놓고 죽으면 끝이면 더욱 불쌍한 거 맞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상을 제공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 영생의 가치 때문에 희열 때문에 감사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을 하는데 먼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맨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한다 그랬어.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당신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정말 생명을 논할 분이 되시고 또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지겠죠.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 차례대로 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은 세상 완전히 없애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불신자들을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이름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와 같을 줄을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모든 들의 곡식처럼 똑같은 곡식이에요. 쌀농사나 보리농사나 밀농사나 이렇게 똑같은 곡식이고 고구마나 감자나
똑같은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맺힌 이 열매, 그것만 열매 아니잖아요. 똑같은 열매 중에 먼저 열매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 우리가 가을에 천재 이제 추수를 하듯이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추수에 비유되고 있죠. 우리가 다 그런 열매, 어떤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열매, 영생의 몸의 열매를 우리가 또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의 부활을, 영생하기 위한 부활을 입증한 첫 열매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생각되는 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은, 자, 몸이 있으면은 몸이 거할 집이 있어야죠. 길에서 자든 집에서 자든 몸이 거할 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도 없다, 뭐도 없다, 바다에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을 했으면 이 부활의 몸에 알맞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이 들어갈 처소에, 그리고 거지가 처소, 서민이 처소, 큰 부자가 살 처소, 중산층이 살 처소, 가난한 사람이 살 처소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은 왕자들이에요. 왕손들이에요. 왕손이 살 집이 거지 같은 집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간증을 하는데 각자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에게 적합한 그림을 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가치를 채우면 천국은 완전 보석으로 다 발라놨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잠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으면 성경에 아이처럼 막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아이처럼 동화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보석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빛깔들은 이뻐해요. 그 많은 투명한 보석들, 12가지 그 보석이 번쩍거린다 해야 되나? 이건 쳐다만 보면 눈이 희둥그레지는 모든 생물, 그리고 나무 잎 사이까지 그냥 서 있으면, 아픈 사람도 서면 힐링돼서 금방 나서버리는 이런 향기 좋고 허브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집까지 생명의 집이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쩌면 집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힐링이 되고 모든 것이 갖춰지는 그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될 것인가 발전할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내에 상가가 있지만은 버튼만 누르면 뭐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아마 상상할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살 것을 좀 흉내내보는 일들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과학하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여러 가지의 연구들은 천국에서 완벽한 삶을 기다리는 어떤 잃어버린 고향 같은 그 완벽을 자꾸 기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 사람이. 그게 천국에 가서는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필요로 하고 가정하고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늘 말씀하셨어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행운선을 붙이면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몸으로 살 집이 있다고 하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차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런 부활의 몸에 맞는 영광스러운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천당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성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사람이 막연하게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고 예비된 나라라고 그러고 나라는 백성, 왕, 땅이 있는 거죠. 3대 요소. 하나님 왕, 백성은 성도, 땅은 천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몸이 살 그런 천국, 막연히 그냥 어떤 지역적 공간적 배치가 아니라 그런 몸이 살 수 있는 그 희양찬란한 말씀하신 그 천국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몸이 거할 장소를. 이 땅에 살 겁니까? 그 몸 가지고. 예수님 40일 동안 계셨지만 이 땅은 아니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몸의 적합성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영광스러운 몸이 과연 사실이었나? 사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여인들이 봤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동행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몬에게, 도마가 없을 때 또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디베레 바다에서 7 제자에게, 갈릴리 산에서 또는 500년 형제에게 보였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 감난산에서 11 제자에게, 다메섹 도산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의 확인의 제자, 그 밑에 제자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그 당대의 속사도, 그리고 계속 이어져 소문으로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가르침이 전혀 세상에서는 없었던 이 놀라운 한 인물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 부활 사건에, 여기에서 인생에, 여기에서 역사에, 여기에서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계속 물려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구전으로 되어지는 것도요, 대부분이 거짓된 것이 있지만은 큰 사건은 구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구전이 아니라 성경 자체이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 바로 밑에 제자가 이야기하고, 그 바로 밑에가 제자 이야기 쭉 하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만든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받아서 갔던 사람들 중에 후대가 어떻게 비판을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지금은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부활을 본 제자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계속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선배님이 이야기한 이 말이 사실이다, 이걸 적은 분이다, 계속 이어져 온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고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신 것은 사실이에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도 살 수 있고 천국에도 살 수 있고 완벽한 몸이죠. 요한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올 때는 우리를 데리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시겠다가는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끝에 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속의 삶을 어떻게 덕으로 또 유익하게 살아갈 무슨 방도의 문화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생, 부활, 천국 생활을 바로 직결해서 살아갈 사실을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는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집도 욕심을 내서 좀 좋은 집을 살아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지상에서 길바닥에서 사나 산토굴에서 사나 고대강실 집에서 사나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 인생은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다 무너져요. 지금 지구촌에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은 지진 피해와 쓰나미, 그리고 병, 그리고 정치, 여러 가지로 다 무너질 것들 보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가져도 다 없어집니다. 가구도 물건도 써보면 시간이 지나면 시시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참 멋있다, 대단하다, 실력이. 나중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야 비로소 심심하다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낡은 것이다 그런 게 없어요. 이 지상에서 다 우리가 소모되어져야 되고 별거 아닌 것에 목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갖추어줄 모든 문화적인 소재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영생부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과학을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주는 우리 인생의 역사적 의의,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사후의 세계가 연결되는 이 놀라운 영생 부활의 몸을 위한 입정의 부활 사건,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도 진도를 근거리에서 믿음을 근거리에서 고백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심지어 원수 앞에서, 불쌍한 자 앞에서, 돈 많은 자 앞에서, 권세자 앞에서 최고의 기쁨의 소망으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